바로 이 말씀 앞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다윗의 기도는 어떤 믿음 가운데서 나온 기도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도 변하지 않죠. 그렇지만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때로 부모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환경과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결코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한번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찬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2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1절 2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이 기도가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4절 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또 7절도 나와 있어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지금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잘 나타나 있죠. 한 구절 더 보면 10절과 11절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형편이 어려우면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이 버렸구만,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만 이라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 지금 내 형편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해.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20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땅 깊은 곳에 내려가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성경 전체에 잘 나타나 있어요. 너무 많이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편 가운데 그런 말씀이 많아요. 시편 36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주의 진실하심, 이건 곧 주의 성실하심을 말하죠. 시편 89편 8절에도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완전히 둘렀습니다. 이 말은 주님 전체가 성실하심입니다. 또 시편 100편 5절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내 때뿐만이 아니에요. 내 자자손손 내 후손에게까지도 그 성실하심이 영원히 계속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은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비롯된 일이다 라고 굳게 믿었어요. 이런 다윗의 믿음이 시편 119편 75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말이 안 맞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에 대해 성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면 왜 나를 괴롭게 하는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실 때도 있다. 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편안하고 괴롭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잘하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잘하거든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믿고 살아갈 때도 많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런 우리를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실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그런 뜻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 괴로움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주실 때도 그 괴로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고난 자체도 축복입니다. 왜?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어요. 위로가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때때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고난 자체도 축복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뒤에 주어지는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 자체도 축복이다. 다윗은 이런 약속들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시편 140편 12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신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자, 이 기도가 여기서 끝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보다 적극적인 기도로 계속되어져요.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다윗은 분명히 믿었어요. 이 어려운 일로 인하여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실 것을, 이 어려운 일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다윗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립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아니,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22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난 게 아니,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
그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을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정말 믿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모습을 보고서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즉시 그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곧바로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3절 보세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냥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내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 내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 심령에 곧바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주어져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쁨이, 즐거움이 주어져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할 때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어진다. 24절에도 그런 시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한날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먼저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그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증거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 가운데 벗어났을 때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이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 그러지 라고밖에 말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감사, 그런 찬양, 그런 간증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요? 어때요? 먼저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창대하게 해 주신다. 실제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창대해 주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찬양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신 것을 내가 또 한 번 깨닫게 되었나이다.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또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찬양하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성실하신 법이 내게 율례가 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고난 중에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실하신 하나님을 또 한 번 만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어려움, 그 고난이 바뀌고 변화의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